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의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다 함께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폭염을 넘어서 정말 살인적인 더위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또 더위를 뚫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또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휴가지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실 거고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시겠습니까? 서로 한번 얼굴. 어색하죠? 견적을 내겠습니다. 어저께 잘 주무시고 나온 얼굴인지 아니면은 잠을 못 자고 나오신 것 같은지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면 대강 알 수 있죠. 그럼 말해 주세요. 푹 주무시고 온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못 주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제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는 잠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과 설교 시간에 주는 잠은 출처가 다릅니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눈이 감기고 맥박과 호흡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을 제외한 모든 신체 활동이 휴면에 들어간 상태를 잠이라고 한다. 이때 대부분 의식 활동도 정지되거나 최소로 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머리로만 또 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기들도 하여튼 맥박, 호흡, 생명 유지의 최소한의 활동을 제외한 모든 신체가 휴면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식 활동도 정지되거나 최소로 일하는 게 잠입니다. 그래서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 하고 하루가 희망차고 또 콧노래도 나오지만 잠을 잘못 자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어렵고 일어나서도 하루 시작이 너무나 참 힘들고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낼까 하는 염려, 한숨, 짜증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은 평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자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90년을 산다면 30년 이상을 잠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90년 중에 30년 그렇게 안 자? 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세상에 90년 중에 30년을 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잠을 줄여서 좀 더 알찬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적정 수면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후 태어나서 한 2달까지는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자고 또 2달에서 1년 사이에는 14시간에서 15시간.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하는 것은 먹고 자고 싸고 잘 싸 이 세 가지가 아이가 하는 일이죠. 그러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는 시간이 줄어들지만 18살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7시간에서 9시간은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노인정에 가면은 이렇게 계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잠이 가장 왕성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지
뭐 옛날에 경로당이라든지 시니어타운에 가면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주무시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아이들 잠자는 것을 참 부모들이 싫어하죠. 좀 더 아이들이 공부하기 바라고 부지런하기 바라지만 잘 자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성년 18세 이상 7시간에서 한 9시간은 자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평균 수명 시간이. 제가 고등학교 대학 들어갈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사당 오락이라고요. 기억나시죠? 4시간 자면 대학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랑이 어제 몇 시간밖에 못 잤어 알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는 16시간 일해서 18시간 일해서, 그래서 잠 안 자고 많이 일하는 것을 되게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특별한 상황에서 그럴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도대체 그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사용했느냐. 여러분, 직원이 회사에서 하루 종일 있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우리 뭐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중요한 것은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충분히 더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단지 양적으로 몇 시간을 일했고 몇 시간밖에 안 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수면은 지혜의 형제이다라는 참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칼릴 지브라는 잠은 모든 고통과 슬픔을 씻어내는 희망의 청소보다, 그래서 고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잠을 푹 자고 나면은 다시 의욕도 생기고 고통과 슬픔도 씻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잠은 우리의 사고를 정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하루 종일 앉아서 쥐어짠다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잘 잔 사람에게 굿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또 잠은 우리가 어제의 실수를 용서하고 내일의 희망을 품게 한다. 잘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고 또 후회가 있어도 잠을 푹 잘 자고 나면은 그래, 다시 시작하자, 또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잠을 자지 못해 생기는 불면의 대표적인 10가지 결과들, 첫 번째 피곤하고 졸음이 오고 괴롭고, 그렇죠. 또 비효율적, 또 집중력이 저하되고 또 감정도 불안정해집니다. 민감해집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 가운데 졸음으로 인해서 사고들이 여러분 많다는 걸 알 겁니다. 면역력이 감소되고 또 체중이 증가되고 각가지 육체적인 질병들이 증가하게 되고, 더군다나 마음의 정신적인 건강도, 계속 잠을 못 자면 마음도 피폐해지죠. 결국 수명이 단축되고 과로사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도 충분히 일을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잠을 못 자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시간과 정신 건강의 상관관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잠을 잘 자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경정신과 처방 중에는 수면제가 잠을 잘 자도록 하는 약들이 있고, 또 저녁에 먹는 약들은 저녁 중에는 좀 푹 자도록 이렇게 재워서 치유력이 강화되도록 하죠.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잠을 못 잘수록 정신적으로도 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평균 6시간 이하 잠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지 이런 통계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정말 잠이 보약이다. 아무리 세상에 가장 좋은 보약을 먹어도 계속 잠을 못 자고도 건강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을 보면서 참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머니는 젊을 때도 잘 주무셨고 중년 때도 잘 주무셨고 노년엔 더 잘 주무십니다. 몇 달 전에 이렇게 넘어오셔서 이제 90세 오래 되셨는데 허리 디스크에 뼈가 금이 갔지만 너무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또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런데 보면 10번 방에 들어가 보면 8번, 7번, 8번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90세가 된 노인이라도 그렇게
건강이 빨리 회복되고 또 활발하게 이렇게 일하신 것을 봅니다. 또 그런 말도 있죠.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저는 아내를 보면서 그 말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강단에서도 이런 말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참 상황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잠을 안 해도 좀 이렇게 못 자고 하니까 좀 많이 이렇게 초췌해진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말들이 결코 여러분 없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은 모든 고통의 최고의 의사이자 간호사이며 잠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장을 펼칠 수 있는 비밀의 문이다. 최고의 의사, 최고의 간호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장을 펼칠 수 있는 비밀의 문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채로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막 쥐어짠다고 이렇게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잘 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도 떠오르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말이 새로운 인생의 장을 펼칠 수 있는 비밀의 문이 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못한다는 거죠. 그냥 많은 걸로 쥐어짜듯이 그렇게 살아야 성과가 있고 뭐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역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 그 법을 역행하면서 사람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봐주실까요? 그때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춰서 사는 게 진짜 기도일 겁니다. 자, 세계적인 부자들, 물론 당연하죠.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빌 게이츠 7시간, 또 제프 베이조스 8시간, 오프라 윈프리 8시간. 세상에서 가장 바쁠 것 같은 사람, 잠도 못 잘 것처럼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잠을 많이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잠을 빼앗긴 시대, 잠을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거지가 잘 잘까요? 왕이 잘 잘까요? 왕이 잘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지가 훨씬 왕보다 잘 잡니다. 부자가 최고의 대저택에서 초고가 침대를 두고 숙면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갖추었다고 여러분 잘 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을 살 수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위와 권력이 높을수록 더 잠을 못 잘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하고 무명한 사람 누가 더 잘 잘까요?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 잠 못 자서 막 프로포폴 투여받고 마약성 그런 약들을 먹고 약물 과다로 죽기도 하고. 지위가 높이 올라갈수록 자기 어렵습니다. 어린이가 잘 잘까요? 노인이 잘 잘까요? 노인이 잘 잘 리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잘 잡니다. 나이도 많아지면 높아지면 잠이 안 오는 법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 직장인들의 80%가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고 수면 부족을 호소해요. 여러분, 사원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지만 사장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사장이라고 많이 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함께 동역하던 위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목사님이 아주 평균보다 훨씬 마른 분이에요. 금년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 부임한 지 3개월 뒤에 거기 설교하러 갔는데 봤더니 4kg가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빠질 게 어디 있어서 4kg가 빠지느냐. 그렇게 마른 목사님도 이게 담임 목사가 되니까 4kg가 몇 달 사이에 빠졌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부자는 부요 때문에, 권력자는 권력 때문에.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고 머리가 좋고 많이 배우면 여러분 더 잠을 잘 자느냐? 아닙니다. 미안한 표현, 무식한 사람이 더 잘 잘 수 있습니다.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인기는 그 인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돈을 지키고
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숙인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서나 그렇게 잘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냥 나무박스 하나 깔고 신문지 하나 덮고도 그렇게 잘 자고, 모기들이 득실개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주무십니다. 노숙인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 누워서 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점점 불면증이 급증해서 지난 5년 사이에 불면증 환자 57% 급증하고 증가하고 수면제 매출이 1년에 2배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병원에서 진단받는 환자들인데 점점 대한민국이 불면공화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경제적으로 슬리퍼노믹스라고 하는 말, 수면과 경제, 점점 이 잠자기 어렵고 자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그래서 2020년에 92조 원, 이 잠과 관계된 어떤 사업들. 그런데 2026년 3년 지나면 137조 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수면제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직장인들의 모습,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분들이 제법 여러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신체적인 요인, 정신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관계적인 요인. 특히 여러분 이 시대에는 TV, 컴퓨터, 스마트폰, SNS, 유튜브, 그러니까 난리가 아닙니다. 가장 잠을 못 자게 하는 주범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요즘 여기에 중독이 돼서, 우리 마약 중독, 약물 중독, 무슨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이 스마트폰 중독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더 심각한 우리 아이들이, 손자, 손녀,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이것을 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 같지만 온갖 종류의 악하고 더러운 것도, 그리고 또 아이들의 이런 수면, 이런 오락 게임 같은 거 심각합니다. 음주, 게임, 오락도, 또 영적인 문제, 귀신 들려서 정말 또 잠재우지 않는 그런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수면 시간이 부족한 이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여러 가지 있지만 점점 더 이 SNS, 이런 스마트폰으로 인한, 그래서 스마트폰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면의 원인들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그런 특별한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 결국 죄악과 탐욕과 무질서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과 의사, 또 수면 관계된 이런 의학자들, 의사분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이게 죄악과 인간의 탐욕과 무질서한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악한 자는 쾌락은 있어도 행복은 없습니다. 돈과 권력은 있어도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행복하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악인이 행복하다면 성경이 틀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호원 두고 철옹성같이 하고도 여러분 끊임없이 악인들은, 독재자들은 암살에 그런 위협, 또 이런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욕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나를 계속 몰아갑니다. 멈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다 보니까 점점 이 사회가 강속으로, 빛의 속도로 빠르게 헐떡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회 환경 속에 너도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지니까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일터로
더 과로로 내몰려야 되고, 우리는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내몰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과욕, 욕망, 이런 것들, 자기가 자기를 계속해서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파리에 가보셨거나 우리가 영화로 보면 사자들 얼마나, 여러분, 뭐 웬만한 맹수를 다 느긋합니다. 꿈벅꿈벅하고. 왜? 사자처럼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뭐 다른 맹수들 이렇게 와도 깜짝 놀라거나 그러지 않죠.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없도다. 악한 자가 또는 욕망에 가득한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34절에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죠.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 여러분, 탐욕은 결국 사람을 무덤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욕망의 무덤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했다.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태풍이에요.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해서 이미 물이 막 들어와서 위태, 지금 배가 파선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말씀하는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잘 수 있습니까? 이 당시에 배가 무슨 군함도 아니고 타이타닉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가 배에, 직접 제가 실물을 보았지만은 그냥 뭐 일엽편주입니다. 완전히 광풍에 내려 배가 잠기게 되고 물이 꽤 덮이게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그 물에 맞으셨을까요? 안 맞으셨을까요? 물어볼 것도 없죠. 그 배에서 예수님이 그 광풍에 흔들리고 소리 지르고 물이 막 들어오고 지금 까란질 지경인데 그런데도 주무셨다는 거예요. 8장 30절에 잠이 드셨더니, 또 8장 24 마태복음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오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거기서 주무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답은 뒤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시편 127편은 이런 표제를 가지고 있죠.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독한 시편 127편을 핵심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127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그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보호와 복이 임한다. 반대로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잘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막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절대 술렁술렁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누우면서 죽기 살기로 일해도 결국은 다 헛되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함께 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모래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축복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뜬구름 잡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론이 아닙니다.
단 한 군데도 저는 성경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보다 더 실존적인 책이 없습니다. 더 실제적인 책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축복들이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된 몇 가지만 보면은 시편 17편 8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의 보호죠. 91편 16절에는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은혜 주셔서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 또 잠언 1장 9절에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은 그가 존귀하게 명예를 얻을 것이고 내 목의 금사슬은 그에게 하나님의 부요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또 잠언 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22장 4절도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보상, 신앙은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응과 보상을 하시는 분인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 그게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생명, 진정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이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까? 풍성한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풍성한 생명은 뭐를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은 더 부유한 삶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물질적으로 풍성할 수 있겠지만 물질적으로 풍성해도 영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정말 상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28장 1절에 한번 성도를 축복하면서 봉독하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상징적인 말씀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적인 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잘되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지만 실제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건성건성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유독경처럼 듣지 말고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 참된 생명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더 나가서 요한일서 1장 25절 시작 아멘.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리라. 물론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으로 순교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인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이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여러분 부모된 분들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참되고 풍성하고 영원한 정말 전인적인 복을 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런 거 얻을 수 있으면 권력 얻을 수 있고 돈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으면 하나님 밖에서 얼마든지 그런 거 얻을 수 있지만은 결과가 뭐냐?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저는 10대, 20대, 30대, 40대도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아니, 돈을 주신다 그러든지 명예를 주신다 그러든지 뭐 출세를 주신다 그래, 잠을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제 신앙생활 해보니까 저보다 더 고참들도 계시지만 10대, 20대, 30대, 40대 성경 이해가 달라져요. 요즘 와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인지 아마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은 느낄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제가 한 40대인 잠이라는 말이 무슨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러고 뭐 성경 원어 주석 이리저리 제가 할 수 있는 것 찾아봤는데요, 그냥 잠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실망했습니다. 여기 이 잠에 무슨 심오한 무슨 뜻이 있는 줄 이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잠에 자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대, 30대, 40대, 50대를 지나면서 보니까 야, 이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복인지 깊이 깨닫게 돼요. 이것은 제가 조금 아까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축복을 다 포괄해서 이 잠이란 말은 궁극적으로 샬롬이란 말로, 샬롬. 그러나 실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들이 일치해야 잠이 오는 겁니다. 아까 잠 못 자게 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젊어도 잠 못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잠이 필요. 그래서 90년을 살면은 30년 또는 33년 정도를 자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채우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어느 차이겠지만 이게 평균적으로 30년 정도는 그 이상은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자도 사람이 병이 든 문제가 생깁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나 어제 몇 시간밖에 못 잤어 하면서 자랑하는 거거든요. 알아달라는 거죠. 나 어저께 밤새서 일했고 또 뭐 몇 시간을 일했고 요즘 하루 평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 여러분 잠이 없는 쉼이라는 게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호텔에 가서 잠을 자지 못한다. 휴양지 가서 잠을 자지 못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지만 식후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자는 겁니다. 인생의 이런저런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어떤 짐이든지 오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다 함께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근심과 두려움을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맡기는 게 익숙해지면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머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이런 사단이 화전, 불화살을 쏘면 그걸 빨리 막고
또 그런 독소를 뱉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맡기는 사람은 잠깐 들어오지만 빨리빨리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근심, 염려, 두려워하면은 그게 병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패스하면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에요.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말 샬롬,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돈이 주는 평안도 있죠. 환경이 주는 평안도 있죠. 근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환경을 초월한 평안. 우리 지금 이번에 마친 여름 성경학교 수련의 주제가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이 돈이 주고 권력이 주고 어떤 안락한 환경이 주는 이런 평안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주는 이 진정한 샬롬. 그래서 악인에게는 절대로 이 평강이 없고 악인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는데 행복하고 싶으니까 쾌락을 그렇게 독재자들이 또 있는 자들이 그렇게 온갖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쾌락으로 그런다고 채워지나요? 점점 병들고 점점 더 황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데 오늘 이 안식일 주일에 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문제를 맡겨야 돼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잠을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잠을 주시는가? 다 함께 시작. 의인에게 잠을 주신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랬죠. 잠언 3장 21절 24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세상에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종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불교에 일리가 있고 이슬람에 일리가 있고 뭐 또 여기에 일리가 있고 야당 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여당 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또 사장 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사원 말 들어보면 일리가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완전한 진리가 없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 유익하게 해석하고 어거지를 부리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그런데 완전한 지혜 그리고 완전한 지혜 앞에 근신하고 또 이것을 지키고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이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다 함께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꿀잠, 단잠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점점 현대인들은 꿀잠을 잃어버리고 단잠을 잊어버리고 약에 의존, 약물에 의존해야 되고 그렇게 자고 나서 또 힘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세상의 의인의 기준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기준이 다릅니다. 채점 기준이 다릅니다.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다 함께 시작. 믿음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염려, 근심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그걸 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 넌 참 책임감이 있구나, 성실하구나. 야, 너의 그 책임감을 높이 산다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나를 불신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시편 3편 3절 6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게 비명을 지른다는 말입니다. 비명을 지르다. 너무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악을 쓰면서 비명을 지른다는 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고 괴롭고 쪼여올 때
그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확실히 그런 뜻이에요. 확실히 그렇다. 상황은 지금 비명을 지를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내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땅에 처박아 두지 않고 다시 내 머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는, 그리고 내가 환난과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 비명을 지르고 부르짖을 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5절 6절 시작.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부르짖을 만큼 그런 위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전쟁에서 원수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난다. 예수님이 아까 풍랑 가운데 배가 완전히 파산할 지경에 그 물을 뒤집어 쓰면서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시편 55편 20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경험한 다윗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십시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의 도덕적인 의인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죄와 잘못과 잘못된 판단으로 문제가 생겨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구절 더 읽을까요? 함께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제가 이 말씀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마음에 달렸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다름이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좀 안식월, 정확하게 말하면 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휴식의 시간을 갖습니다. 디스크로 인해서 여러 해 한 5년 이상, 그리고 허리는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점점 악화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근데 낫지 않습니다. 더 악화되고 더 이상 이제 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목회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디스크가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암도 아니고. 처음에 불같은 믿음으로 또 기도도 하고 열심히 뭐 이리저리 이 병원 한방병원 좋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소개해주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 가보고, 딱 제 상황이 어떠냐면은 12회 혈류증 앓던 여인이 의사라는 의사 다 찾아가고 그 사이에 뭐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점점 악화되는, 제가 뭐 돈을 탕진한 적은 없지만 하여튼 뭐 가볼 수 있는 이런저런 유명하다고 소개하는 부분 친구들이 뭐 성도들이 점점 악화되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안 된다, 그건 이제 못 고친다, 자꾸만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이제 나의 문제가 될 때 이게 진검승부가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게 목검 가지고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내 이야기가 될 때는 이게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부분에 대한 자꾸만 악화되니까 그것만 보이고 블랙홀처럼 이게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자꾸만 그렇게 돼요. 야, 이게 무슨 죽을 병은 아닌데 성도들이 암이, 질, 1기, 2기 또는 뭐 3기에 또 재발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불치병에 걸리면 그럴까요? 그래서 계속 제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는 수술밖에 없다. 이번 한 달 동안 한번 좀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수술 들어간다. 그렇게 마음을 계속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제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사람이 내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뜻이었는데 제가 뭐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딱 잡게 해주셨어요. 마음을 딱 잡고. 그래서 좀 한 달 시간 되면은 참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아주 소원이었는데 책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기도도 했고, 그런데 운동 잘하지 않고 자세 잘 안 잡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역행은, 이렇게 디스크가 생기게 사고 난 게 아니라 이러고 살아요. 평생 이러고 살아서 이러고 살아요. 네. 책 본다고 이러고 있고, 똑바로 서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게 뭐 설교 준비든 상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창조 원리 질서에 어긋나게 뒤틀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뭐 들어보고 해도 결론은 아무리 수술하고 아무리 치료받아도 소용없어요. 결국 자세가 틀어지면 결국은 원인치 돼버려요. 자세 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세가 바르죠? 대쪽 같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 너 항상 왜 이러고 있냐? 좀 이러고 서라. 자꾸만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자려면 창조 원리와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자꾸만 뭔가 쌓이는 거예요. 의도 정립되는 거고 악도 정립되는 거고요. 병도 쌓이는, 사고는 순간이지만 병은 쌓이는 거다. 지금까지 계속 이런 나쁜 자세나 이런 또 하나님의 그 건강관리의 원리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그게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결국은 그거 회개합니다. 정말 지금 무엇이든지 정립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 이런 것들도 쌓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살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다 이런저런 병으로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 되면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그런 나이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지금 점점 더 휴가가 없는 분들도 많아지고, 지난 주일 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여름 휴가 또 하프타임 하나님의 말씀대로 폭염 가운데 있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제가 가장 지금 신나는 게 마음을 잡은 겁니다. 마음을 잡아서 마음이 계속 무너져 갔는데 안 된다 해봐야 또,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리대로 자세도 많이 걷기도 하고 또 치료도 받고, 그래서 한 달 뒤에 건강하게 좀 많이 나아져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